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본의 악에 대한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영으로 들어오게 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직 결여의 모습이 있다 하여 영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아직은 부족한 결여의 분야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채워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예가 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읽으려고 하니까 좀 뜨문뜨문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캐치해서 내 것으로 삼으면 되지요.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터치해 주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육의 지혜를 동원하는 분야입니다. 즉 근본의 마음에 쾌계를 부리려는 속성이 있어서 이로 인해 자기적인 육의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참 지혜롭고 일처리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근본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육의 속성으로 인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방법, 선의 지혜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 그러했지요. 자기 지혜와 꾀를 동원하여 나름대로 열매를 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한 육의 지혜가 전혀 소용없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이 되자 야곱은 그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깨어지는 역사를 맞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여 마침내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될 수가 있었지요. 지렁이는 뼈가 없어서 밟으면 꿈틀꿈틀하며 완전히 꼬입니다. 뼈가 없다는 것은 자기 의사와 교만이 없는 것이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요. 여기서 야곱에서 무슨 이름에 어떤 그런 딱 느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야곱에 어떤 비밀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렁이는 뼈가 없어서 밟으며 꿈틀꿈틀하며 완전히 꼬입니다. 그럼 야곱, 곱창이 그 창자 그렇게 그럼 곱창이 놓여 있는 거 보면 꼬불꼬불 뭐 그런 거 순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곱창이 하여튼 꼬불꼬불해요. 내장 곱창 꼬불꼬불해요. 완전히 꼬입니다. 밟으면 야곱이 지렁이처럼 변화되기 전에는 간교하여 자기 지혜로 삼촌을 속여 많은 재물을 축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엮어집니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살고자 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와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야곱은 지렁이같이 변해서 자기 지혜와 명철을 다 무로 돌립니다.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식이 많아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때에는 위험과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도 없으며 부명의 권세가 있어도 일시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이 중심에 나와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상황이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 뭐 하나 다다닥 암기해서 다닥 내놓을 만한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지식도 없는 거고 부명의 권세 꽝꽝꽝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지혜를 동원하게 하는 근본 육의 속성을 다 뽑아 버려야 비로소 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적인 의 중에 의분과 구분된 근본의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의가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요. 가령 마땅히 더 열심 내야 할 일꾼들이나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시다. 만약 우리가 머리된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시종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저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면이나 필요에 따라 징계를 해야 할 때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의 속에서 저 사람은 마땅히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면 그 영혼을 온전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의로움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의분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분이 있답니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고 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낮아지려는 마음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은 이후에 더 다듬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적인 의가 아니라 참된 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사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심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떤 분은 배움이나 사회적인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려는 의도가 아닐 때도 결여로 인해서 만들어진 틀로 인해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아주 육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은 권면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도를 해오기 때문에 결여를 채울 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영의 사람들이 장점만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믿음의 4단계 들어와서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자였는데 부모님도 누구도 나의 결여를 채워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고 내 결여된 분해를 채워주셨구나 하고 기쁨의 고백을 중심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멘.